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19장 16절과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은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지금 사무엘하 16장에서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시바가 다윗 왕에게 나와서 다윗 왕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나귀와 먹을 것을 충분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배반하여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거짓으로 알리게 됩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다윗 왕은 이 반역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모든 재산을 받은 시바는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요단을 건너오는 다윗 왕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서 다윗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며 왕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 왕자의 아들입니다. 그가 갓난 아기였을 때 그의 유모가 전쟁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결과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면서 90km나 더 떨어진 이 요단을 건너 다윗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지 아니하고 씻지도 아니하고 완전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다리를 절며 다윗 왕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마치 부모님을 잃은 자녀가 애통하는 모습으로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진실과 공평으로 판단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 옆에 시바와 그의 15명의 아들 역시 엎드려 있습니다. 다윗 왕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기 시작할 때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배고프고 무섭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 시기에 이 시바는 다윗 왕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압살롬이 무서워서 아무도 다윗 왕을 돕지 않을 그 괴로운 시절에 바로 이 시바가 다윗 왕의 필요를 채워 다윗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다윗이 그의 가족과 함께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나귀를 제공하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 이 고난의 광야 시기에 자기를 도운 이 은혜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외로운 시절에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녔던 이 도망자 광야 시절에 다윗을 도운 많은 사람들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건에서 다윗이 얼마나 다윗을 광야 시절에 도운 그들을 감사했는지를 19장 31절과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가장 힘든 시절에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지낼 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의 필요를 다 채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이 조건 없는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한번 여행 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바르실레가 살 수 있도록 땅과 재물과 지위를 다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가장 힘든 시절에 자기에게 베푼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잊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0년쯤 지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10년이 지나서 다윗이 죽게 되면서 솔로몬에게까지 유언을 남깁니다. 바르실레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그 청을 거절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대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다윗은 이 외로운 도망자 시절에 자기를 조건 없이 도왔던 바르실레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가족처럼 여기라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도왔던 이들을 절대 잊지 않은 자가 다윗입니다. 비록 시바가 무이보셋을 모함하여
거짓으로 구했을지라도 비록 시바가 선한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으로 재물을 얻기 위하여 다윗 왕을 도왔을지라도 가장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시바가 도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다윗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윗은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사무엘하 19장 2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다윗 왕은 시바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바로 길갈에 있습니다. 비록 왕궁이 아닐지라도 이 길에서조차 다윗은 자기가 왕임을, 자기가 통치자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다윗이 이 길갈에서 만난 3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무비보셋을 만났고 바르실레를 만났고 그리고 시를 만나서 3가지 판결을 한 것을 기록합니다. 사실은 시므이가 제일 먼저 다윗 왕에게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시므이가 쫓아옵니다.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너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을 이 살인자야, 이 가장 큰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저주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므이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젖은 몸을 이끌고 왕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19장 19절과 20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는 왕 앞에 젖은 몸을 가지고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까? 23절입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19장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3가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비록 무비보셋에게 거짓말로 그를 모함했을지라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시바에게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건 없이 도운 바실리에게 상을 베풉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필요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재판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까? 곤란에 빠진 이웃을 조건 없이 도운 바실리에를 향하여 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바실리에게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를 용서한 것과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땅을 나누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므이를 용서했습니까? 좀 전에 봤던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10년 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사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진심으로 시므이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 있는 자니 지혜롭게 시므이를 죽여라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다윗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비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저주한 이 시므이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노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런 아비새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2절에서 다윗은 이 아비새를 향하여 너는 나의 원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준 아비새를 향하여 원수라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은 시므이 용서한 것입니까? 다윗이 정말 그를 살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겨우 압살롬이 죽고 그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용서를 빌면서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왕 앞에 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시므이인 것입니다. 그는 다윗 왕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만약 그의 용서를 받지 않게 되면 어쩌면 베냐민 지파는 또다시 다윗 왕을 배반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윗 왕의 베냐민 지파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다윗 왕을 배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난의 광야길을 다시 한번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마음이 나누어진 정치적인 용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진짜 마음은 감춘 채 나누어진 마음으로 정치적인 용서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이 겉과 속이 다르게 마음을 나누어 가며 용서를 하시는 분입니까?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의 재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결국 다윗을 반역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 무비보셋을 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시바의 도움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라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판결은 솔로몬이
아기를 반절로 나누어라 하라고 말하며 진짜 엄마를 가렸던 그 지혜로운 재판처럼 지혜롭게 공평하게 두 사람을 똑같이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판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정말로 원통했던 것은 자기가 전 재산을 다 잃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 왕을 자기가 배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새로운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 왕의 가족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혹시 모를 반역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원수인 무비보셋을 다윗은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살게 하면서 아들처럼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며 다윗은 자기의 사랑을 요나단과의 언약의 사랑을 이 무비보셋에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가 무비보셋입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버린 것은 어쩌면 무비보셋을 향한 이 배신감이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무비보셋이 마치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80km 이상이 되는 요단을 건너서 자기에게 나아온 것이 이 재물 때문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충성심과 감사함과 이 억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무비보셋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는 자기의 재산의 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비보셋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정말로 감사할 것은 내 재산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왕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된 것이 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 모든 재물에 나는 정말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판단해야 될 자가 바로 왕인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무비보셋이 다시 전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그리고 죄를 진 시바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재산을 나누어라 라는 이 정치적인 타협안을 그대로 제시합니다. 무비보셋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왜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지 않은 것입니까? 왜 시바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그의 죄를 묻지 않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돌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아들처럼 사랑한 원수였지만 요나단 왕자를 위하여 자기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여 그의 아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켰던 무비보셋의 반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재판관이라면 그는 정신을 차리고 무비보셋의 상황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급하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하며 분노함으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잘못을 다시 회복시켜 무비보셋이 모든 재물을 다시 주기 위해서는 시발점, 첫 번째 단계가 다윗의 성급한 잘못된 판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자연스럽게 시바의 잘못도 눈 감게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이는 재산을 나누라라는 정치적인 나누어진 재판의 결과를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필요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실현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이 다를지라도, 비록 내 이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용서하는 자,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비록 내 잘못이 드러날지라도, 내가 은혜에 베푼 자의 잘못이 드러날지라도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진리로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한 손에는 내 이익을 놓지 못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통합에 대한 노력은 결국 분열을 이루게 되고 또 다툼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누어진 마음으로 정치적인 용서, 정치적인 사랑, 마음과 다른 척하는 사랑과 용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비록 내 죄가 드러날지라도, 비록 내가 지지하는 자들의,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의 죄가 드러날지라도 올바르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필요랑 상관없이 그대로 이 땅에 실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누어진 마음으로 용서하고 비뚤어진 시각으로 재판하는 것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미워되고 다시 분열하게 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내 마음에 들 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다를 때에도 내게 이익이 될 때뿐만이 아니라 내 이익을 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대로 드러내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갈 때도, 내가 광야에 있을 때도,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내 감정과 다르고 내 이익과 다르고 내 필요와 다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행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용서를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곤란 중에 우리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